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다면 아무리 일정이 급해도 차를 몰기 전에 먼저 기름부터 넣어야 됩니다. 톱에 톱날이 완전히 무뎌졌다면 아무리 바빠도 톱질하기 전에 먼저 톱날부터 갈아야 됩니다.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기관차는 반드시 객차 앞에 있어야 하고 말은 마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기관차가 객차 끌고 가는 것이지 객차가 기관차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앞세워야 할 것이 있고 뒤따르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하고 먼저 떼어 놓아야 할 것 먼저 떼어 놓고 앞세워야 할 것 앞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내 앞에 서시도록 하고 나는 그 뒤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 제사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제사를 위해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증언처럼 짐승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 제거하고 고기의 각을 뜨고 등등 모든 번거로운 제사 준비는 제사 드리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하지만 정작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핵심 부분만큼은 본인이 못해요. 그건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면서 제사장의 피뿌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9절 중반 부분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하면서 제사장의 태워드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절 내용처럼 제사는 반드시 회막, 즉 성막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장소는 안 돼요. 무조건 회막에서만, 성막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서 이곳저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군데서만 드려야 되니까. 즉 당시 제사를 위해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회막, 즉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 전체를 아예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회막에 관한 일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담당할 수 있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회막에 관한 일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레위기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회막의 제작을 마쳤고 곧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뒤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막을 위해서 레위 지파 전체를 다른 일에서 다 제외시키고 회막에 관한 일만 하라 명령하시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군대의 12분의 1이 줄어듭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 안 가거든요. 다른 일 전부 다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던 그 시절 정말 한 사람이 아쉬운데 아니 군대의 수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나라 전체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전쟁이 우선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이런저런 제사에 관한 상세한 일도 신경 쓸 일이지, 아니 그걸 지금 먼저 신경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전쟁보다도 제사가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얼마 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이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과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의 증언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납득하기 힘든 일이에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못 움직이는데 그때 적이 공격을 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할례부터 받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때 할례 받으라 명하셨다 생각합니다. 전쟁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평소에 할례 받으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때 위급하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할례 받으라 명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전쟁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 메시지 전달하셨다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실 전쟁보다 급한 일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었어요. 물론 이 유혹은 아니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그 배고픔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굶고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시험으로서 훗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제거하게 만들려는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은 이와 더불어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또 지금 40일을 굶었는데 아니 일단 먹는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게 만듦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그 대신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우선순위만 바꿔놓으면, 우선순위만 착각시키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500만 권, 안 놀라세요? 1,5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 한 권 팔리면,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 버는 줄 아세요? 1,500만 권 팔리면? 하여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더니 7가지의 공통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세 번째로 제시된 내용이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지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겠죠.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 시간은 더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루는 24시간으로 똑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인생이란 경기에서 누구에게도 똑같은 공평한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전용기 비행사가 지금까지 이룬 꿈이 없다고 푸념을 하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 2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2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자, 이제 동그라미를 친 5과 나머지 20가지가 있죠. 나머지 20가지는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를 친 그 5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우선적인 일에 좀 집중하라는 의미겠죠. 네, 맞아요. 한정된 시간에 뭐 5만 가지 다 신경 쓰며 사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효율과 효과는 달라요. 효율은 방식이고 효과는 결과입니다. 자, 학생의 경우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는 건 효율이고 최종 결과인 성적은 효과입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이 분명 효율적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고속도로를 최고의 연비로 달리고 있다면 분명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목적지가 서울인데 지금 부산행 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달리고 있다면 그건 절대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인생이 남보다 잘 풀리고 남보다 빨리 질주하고 있다면 그 인생 분명 효율적인데 만약 질주하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 영생이 아니고 사망이라면 그건 아무리 효율적으로 달린다고 해도 절대 효과적인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일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효과적이지 못한 삶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향하지 못하고 사단이 종착지인 비효과적인 삶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사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인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다시 말해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분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도달해야 될 표대가 어디인지 명심한다면,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명심한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시고, 먼저 떼어 놓아야 할 것 먼저 떼어 놓으시고, 앞세워야 될 것 앞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로 달려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선포처럼 번제는 속죄의 제사인데 다른 제사의 속죄와 이 번제 속죄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 속죄하고, 만약 짐승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 제사의 공통점은 전부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속죄해야죠. 근데 번제는 달라요. 번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이 있을 때 또는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범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번제를 속죄 제사가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인간인 이상 다 죄인이고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개가 개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 죄인인 인간이 죄인으로 사는 것, 죄인처럼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에겐 개의 본능이 있고 돼지에겐 돼지의 본성이 있듯이 죄인인 인간에게 죄의 본능,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은 사단 편이기에 늘 사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힘든 근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려면 이 죄의 본성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죄의 본능 이기고 죽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말하고 이 사단의 세력을 어둠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주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단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죄의 본성, 죄의 본능, 이건 사단 편,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거 죄의 본성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을 칼로 찔러 죽이나요? 총으로 쏴 죽이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안 되죠? 어둠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불만 켜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자리에서 죽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죄의 본성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세력 죽이는 거. 빛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죄의 본능 죽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죽고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죄의 본성이 죽으면 성령의 마음이 됩니다. 새로운 심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변하겠죠?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이 성령의 마음을 지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모습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개가 개처럼 사는 것 당연하듯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처럼 사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불가능할까요? 극히 힘든데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일반 사람은 성령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일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을 모시지 않고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기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 신앙심의 의지로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인데, 인간 세상에서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선한 양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며 살더라고요.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분명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의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이기며 살았던 선한 사람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상 분명 성령과 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선한 양심과 의지로 자신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신앙적인 의지로 죄의 본성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단 많지는 않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죄의 본성이라는 핸디캡을 그대로 안고 싸우는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가 그 때문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상황이 다른데 왜 굳이 구약 때처럼 그런 불리한 싸움을 하려고 하십니까? 신약의 성도에겐, 우리에겐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모시면,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 어둠의 세력인 죄의 본성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라는 영적 싸움은, 이건 아예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죄의 본성을 죽이는 것은 곧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을 말하는데,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본성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죄인된 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의한 것들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성령이 임하면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된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미 구약의 제사에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할 방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지금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할 방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남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1절의 증언처럼 제사의 장소를 회막, 즉 만남의 장소로 하셨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한 만남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이는 너희가 회막 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하고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리니요? 만나리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인 제사는 곧 죄인된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아까 읽은 4절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했는데, 안수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제물이 곧 나 자신입니다 라는 일체의 의미예요. 이 짐승이 속죄의 제물로 죽는데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즉 제사는 죄인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은 곧 죄인된 자신을 제사를 통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신약의 원리와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신약시대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내 안에 모심은 죄인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구약시대 땐 짐승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를 죽였고,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구약 때는 정한 시간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만 나를 죽였다면, 지금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항상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바꿔 말하면 나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노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날마다 죄인된 나를 죽이노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말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신앙생활 하라, 영적 예배 드리라. 우리를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리나요? 성령과 함께하면 죄인된 내가 십자가 제사에 계속 먹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계속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의 본성은 죽고, 즉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지금 순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아직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서 끊어내려는 그 사단의 줄기찬 공격을 이기며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죄의 본성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죽어도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가시면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근데 나간 순간 내가 내 의지로 이기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성령 모시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확실하게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복을 늘 깨닫고 늘 성령을 모시고 죄인의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효과적인 삶을 성령과 함께 달려감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달려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